벌써 창세기 강의 145번째입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남겨주면 가장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죠.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증여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단순한 조언이나 평생 붙들고 살아온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어떤 신앙의 가치관들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임종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구걸하는 자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구원과 삶의 근거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 불러 모음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어떤 바램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어떤 당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죽음이 임박한 자리에서 12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너희는 모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 너희에게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당부의 말도 아니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말도 아니에요. 그들이 당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너희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다시 반복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제발 와서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까지 모여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와서 내 말 들어 내가 얼마 살을 날이 남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너희는 다 모여라 와서 들어라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유언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의 성격도 가지고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전 생애를 대변하는 이름인 야곱과 그리고 그의 후반기 인생을 대변하는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두 개를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 자신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그가 자신의 이기심을 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후반기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어요? 고난과 슬픔과 절망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이름을 다 그는 사용하면서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듯이 지금 야곱이 그의 모든 아들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파란만장한 정말
우리가 살라고 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육신은 너무나도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통찰을 얻었고 그 말씀을 아들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강력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 모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이스라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일상적인 이야기나 현실적인 조언들을 자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의 자녀들을 모이라고 한 거예요. 유언 따위를 남기는 게, 자신의 어떤 당부를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나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모이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자리로 나오도록 얼마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모, 좋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말로 누가 봐도 인격적이에요. 성품이 정말 좋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나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물어보면 자신농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고 인격적인 부모들일수록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교회 나가자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느끼냐면요. 강요라고 느껴요. 강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자. 오늘 교회에 나가자. 이게 여러분 강요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런 식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는 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자는 말을 왜 강요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의 인격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자는 것이 침해를 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그것이 부모들에게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개인의 어떤 권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자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자는 말이 왜 강요라는 말로 둔갑되었을까요? 본질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영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비인격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게 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을,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뭐 하죠?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유아세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유아세례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하죠?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가 뭐예요?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고요?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입교할 때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때까지 스스로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의 엄숙한 초청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옆에 있는 지인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리에 나오도록 강권적으로, 때로는 정말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들을 나오게 하는 것,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맡기도록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정말로 신천지를 미워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모략이라는 말을 써서 온갖 거짓말과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신들의 만든 거짓 교리, 말도 안 되는 이만희를 우상화하는 그 교리를 듣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왜 못하죠? 그들은 거짓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오늘 유언의 첫 번째 순서로 그의 맏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형제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당연히 장자부터 부를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우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큰 기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야곱이 르우벤에게 너는 내 장자요. 내 뭐라고요? 그리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야곱의 인생의 자부심 같은 존재예요. 어디나 끼고 다니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유난히 좀 똑똑하고 좀 믿음직스럽고 아버지가 보기에 정말 내 자랑 같은 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딸이 있을 수도 있죠. 자녀가 있죠. 그러면 이 자녀를 다 어디든지 자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녀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아, 우리 아들이에요. 아, 우리 아들입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목사님들 만나 자주 다닙니다. 서울도 다니고 천안도 다니고 뭐 여러 거 다니면 제가 저희 아들이라 소개하면은 목사님들이 다 아이고 박 목사님 아들 잘 컸네 하고 저에게 저의 그 자부심이 되거든요. 그게. 야곱이 그의 첫째 아들에 대한 고백에는 깊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능력이죠. 너는 나의 능력이다. 이 능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코아흐라는 말인데 이 코아흐는 힘과 생기를 의미해요. 생기. 그리고 기력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는 온이라는 말인데 생식 능력을 의미한다. 생식. 결국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힘과 생명이 가장 왕성했을 때 얻은 아들이고 그의 모든 힘과 그 정욕과 모든 그의 것들을 기력을 다 아들에게 똑같이 물려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하는 거죠. 르우벤이 육체적으로 강건했을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모든 자질과 위엄과 능력을 다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말로 부모의 자랑이었고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받았고 제사장적인 권위와 왕적인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한 후계자였죠. 르우벤의 탄생은 야곱에게 새로운 능력과 소망의 시작이었고 그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르우벤을 얻었을 때가 언제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처럼 아무런 품삯도 받지 못하고 종처럼 부려지던 때예요. 그때 르우벤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얻었어요. 비록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랑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이죠. 내가 이 아들을 보면서도 내가 다시 새로운 힘을 내겠다 했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런 르우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어떤 자녀들을 원하죠? 능력 있고 힘과 권위가 있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원하고, 또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런 능력을 갖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10개씩 보내고 과외를 붙이고 또 온갖 경험들을 하게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게 하고 어학연수를 보내고 자신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부러질지언정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추다들. 르우벤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다니까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들. 그는 그 자체로 성공의 아이콘이자 부모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르우벤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은 그것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합당한 믿음과 인격이 동반되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장자 르우벤은 그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할 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두어 가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까지 버릴까 봐.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가져가시는 것을 선택하신다니까요. 때로는 더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은 르우벤의 이러한 화려한 시작에 이어서 그의 실패를 냉정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장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르우벤이 어떻게 그 모든 특권과 기대를 다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야곱은 4절을 통해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를 밝히면서 그가 뭐 같다고 얘기하냐면 물에 끓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끓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하즈라는 말인데, 파하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폭도들이 무법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뉴스라든지 뭐 보면은 폭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이시죠? 질서가 없습니다. 그냥 파괴하죠. 예전에 영상들을 보면은 프랑스 그때 폭동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죠. 파리에서 그 수백 년 된 문화재들을 다 파괴하고 막 부수고 가게들이 들어가서 막 불지르고, 그보다 훨씬 전에 저희 어렸을 때였는데 LA에서 있었던 흑인 폭동도 보게 되면 무시무시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끓음이라고 할 때, 물에 끓음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제력을 잃고 통제불능인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해요. 즉 르우벤의 본성은요, 자신의 격정을 억제하지 못해, 자제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폭도들처럼 무질서하게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어떻게 보면 그가 너무나도 처음에 많은 축복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자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첫째 아들이니까 오냐 우리 장자 네가 우리의 기둥이야, 네가 나의 힘이야, 나의 능력이야, 나의 기력이야 이렇게 칭찬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동생들을 다 이끌고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으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무질서하게 했던 모습들이 있진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창세기 35장이죠. 창세기 35장에서 기록된 이 사건 때문에 당시 야곱은요 굉장히 침통했습니다.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비통한 가운데 있었지만 너무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은 자신의 첩을 범하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당시 가정의 불화를 염려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제약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아주 깊은 멍울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음의 문턱에 되어서야 비로소 이 아픔을 꺼내어서 아들에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르우벤의 죄는요, 몇 가지에서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계승권을 찬탈하려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아버지가 잃고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가운데 장자인 본인이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한 찬탈 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궁에서 그의 10명의 처들을 취했던 그의 못된 아들처럼. 이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질서를 따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실패는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우리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욕,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언약 아래서 오히려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거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고 계승되는 거룩한 공간으로 가르칩니다. 르우벤의 제약은 바로 이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행위였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가정의 순교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성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주 쉽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르우벤의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에 불륜으로 깨진 가정도 있고 불륜으로 부부가 된 가정들도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설교 못한다고 하죠.
심지어 자기 동생, 가족, 아들 다 불륜과 이런 거 관련되니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합니까? 목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가정을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조차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은요, 물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100%. 여러분이 부부의 연을 맺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을 맺어주신 겁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로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편으로서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아내로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자녀로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질서고 그 가정의 질서를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질서예요. 이 질서가 오늘날 파괴되고 있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희생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로 구속하려고 하고 사랑이라는 말로 오히려 희생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허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가정에 대한 설교, 사랑에 대한 설교, 믿음에 대한 설교, 또 인격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듣고 아멘으로 산업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이상하게 성도들 간에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은데 가정에만 가면 내가 제일 만만한 아내에게 내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남편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눌 수 없다고 했던 그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어떤 가정들은 정말 심각한 가정 불화가 있는데 별거를 할 정도, 서로 1년에 몇 번 안 볼 정도의 부부가 그렇게 살지만 이혼하지 않아요. 왜 이혼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죠.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거룩하고 화목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혼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풍조들을 따라가서 가정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게 될 때 우리는 르우벤과 같이 거룩한 영적인 특권을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르우벤의 죄는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상실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죠. 야곱은 이 죄로 인해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예언은 르우벤의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지도자나 탁월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에서도 르우벤의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르우벤의 죄악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통제되지 않는 죄가요, 그 부정적인 영향이 후손들의 운명에까지 지금 너무나도 극심하게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르우벤의 죄는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그의 미래에 모든 후손들의 운명에까지 지금 미칠 것이라고 야곱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물질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포함하는 막중한 임무입니다. 르우벤은 그 모든 것을 잃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르우벤 지파는 그 어떤 탁월함도 보이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지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짓는 죄가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 내가 무의식적으로 짓고 있는 거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 정욕에 이끌려서 짓는 모든 죄들이 결국은 여러분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정말 가정을 더럽히는 무거운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르우벤의 죄는 한순간의 격정적인 행동이 얼마나 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르우벤의 어떤 모습처럼 끓는 물의 끓음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욕심과 격정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을 소중히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죄의 유혹에서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결국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고서는 르우벤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르우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영적인 특권이었죠. 장자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죠.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받아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르우벤과 같은 구원이라면 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만 기뻐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에 대한 엄중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소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모든 영광과 특권을 가졌지만 자신의 격정과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영적 특권을 어떻게 빼앗고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에게 파멸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길까지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들에 있는데 그 어려움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한 세대 위에 믿음의 선배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신사참배했던 거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 그분들이 부흥을 위하고 부르짖으면서 온갖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쳤던 것들. 그것이 지금 이 세대에 엄청난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침묵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장자권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어린석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 혹은 세상의 상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있기 때문이죠. 혈통적으로 장자였던 르우벤의 실패는 우리에게 혈통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지위가 구원과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 안에서 계승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믿음을 외치는 유일한 이유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르우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